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 신앙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이제 전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신앙도 침체되었습니다. 성도의 수는요, 아주 급격 감소라고 하죠.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왜 그럴까요? 하나는 고령화고요, 또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물론 또 인구 감소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서고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성도들도 부유해지면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따라가냐? 물질을 향한 쾌락과 향락, 그리고 신실한 신앙, 생명과 정말 내 몸을 바쳐서 충성 헌신 다하던 그런 신앙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이제 예배 의식이 사람들 생각에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에게 칭찬이 아닌 비난을 받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와, 또 하나는 많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요즘 SNS를 할지, 그리고 TV, 방송, 인터넷, 어디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되고 양의 탈을 쓴 그 이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믿는 자들까지 왜곡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말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신천지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전 아무개인지 이게 이단인지 다른 교회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 그 교회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예. 그냥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지, 그거는 특별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지. 따라서 오늘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한국 교회뿐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다 오늘 신앙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라는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 기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이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120문도가 모였던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지상 위로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모습은요,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점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이런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집에서 했던 것입니다. 집을 여럿이 무슨 장소를 선택해서 그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또 예배 의식이나 순서도 조금씩은 달랐어요. 모임도 좀 달랐고요. 따라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도 바르게 있는 목회자들은 항상 그렇게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왜 그랬을까?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절간에 갑니다. 절간에 왜 가요? 절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절에 가죠. 자, 백화점을 갑니다. 왜 백화점을 가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대형 마트를 가면 어떤 사람은 재래시장을 갑니다. 왜 백화점, 대형 마트, 일반 마트, 재래시장을 가죠?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물건을 사기 위한 그 생각이 그 사람 지금 현재 수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있냐 없냐? 있으니까 가겠죠. 없으면 허영이고. 자기에 맞게 가지만 일단은 거기에 자기가 정리된 생각이 있어요. 재래시장 가면 뭐가 좋다. 대형마트 가면 뭐가 좋다. 백화점에 가면 뭐가 좋고 나한테 유익이 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그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예배당이냐? 건물이냐? 주님의 몸이냐? 그렇지 공동체냐? 이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예배당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면 그냥 사교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LA 같은 데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 예배당을 통하지 않고 그냥 교류가 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에 온 모든 사람 99.9%는 다 교회로 온대요. 썬데이 신자. 오전만 예배하고 싹 가버리는. 가서는 자기들 필연대로 살아가는. 왜냐? 교회에서 만나지 않으면 교류가 안 되니까. 한인사회에서. 그거는 미국인 게나 그렇다 치고 우리 한국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건물로 본다면 그 사람의 일요일에 종교적인 예배 행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당. 물론 예배당 가자 하면서 예배 드리러 가자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으로 생각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를 본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한 몸을 이루려고 이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려고 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성도의 모습은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신앙 성장의 기준이 뭐냐? 바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학교가 좋겠네요. 내가 학교를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가서 들어야지, 배워야지, 공부를.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를 온다. 그럼 내가 정말 오는 게 뭐 때문에 오냐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느냐? 주님의 몸이냐? 그게 공동체냐? 그러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당연한 게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뭐가 중심입니까? 예배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예배 중심이에요. 이 예배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 때에는 성도들의 무리, 믿는 자들의 모임, 이러한 여러한 뜻이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한 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그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삶을 살지만,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 형편에 따라 살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으로서 이곳에 온다는 거죠.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그냥 무리라고 말하지만 현대어로 써자면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로 모이고 다시 흩어져서 무엇을 하냐? 그 들었던 말씀 중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모이는 곳에는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의 모습 속에는 여러 가지 성찬식도 있었고 서로 교제가 있었고 자기 것을 내놓아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나눔과 그야말로 철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첫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공동체 일원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 자꾸 세례를 받으라고 하냐? 실제 영적으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실제는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확실히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일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제가 아주 입이 마르도록 가르쳤어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쁘고 평안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마음대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다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를 이뤘던 것입니다. 하나의 모임이죠. 모임이에요. 여러분 모임 다 있죠? 세상에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뭐 동창회 모임도 있을 것이고 동호회 모임도 있을 것이고 뭐 취미로 또 내지는 또 여러 또 친구들의 그런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 모임이 누가 하나 결석하고 하나가 안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고 뭔 일 있는가 보네 그러고 말아요? 아이 뭔 일 있냐고 혹시 다른 일 없냐고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다 함께 있어. 첫 번째는 주일 예배입니다. 함께 있는 게 성전에 모이기 때문에 다 당시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뜻이고요. 날마다 거기 모여서 일도 않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로 저녁에. 왜냐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밤에. 당연하잖아요. 날마다 모였다니까 뭐 일도 않고 날마다 모여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일을 해야 먹고 살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모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주일로 정해서 그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날이 된 거예요. 그냥 주일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요 구약의 안식일이 이 개혁이 돼가지고 예수님 부활의 날로 바꾸졌지만 그날 예수님 부활한 날로 해서 맞춰서 주일날 한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다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다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던 일본에 웃지 마라 간주까지도 그는 형체의 교회의 모습만 썼지 그들 장소는 다 만나서 예배를 했어요. 지금도 일본은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냥 장소를 하나 빌려 우리처럼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없다고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죠, 그 나라에. 그런 형식적인 틀이 없었다는 거지, 이런 자체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물론 신학적으로는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칭합니다. 물론 우리는 건물이 없을 수 있고, 우리 건물은 아니잖아요. 빌려 쓰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초대교회 신앙생활은요, 예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략히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서로 교제,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가르침은 설교를 말해요. 교훈을 말합니다. 설교가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어요. 성찬식이 있었어요. 이것이 예배를 이루는 형식이었어요. 말씀과 기도, 찬송, 그리고 성만찬, 이것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사도라 하면은 사도적을 위임받은 바로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설교고 성경 공부고 교리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 교제했다는 것인데요. 바로 서로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신앙생활에 대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너 어저께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이런 얘기고, 그 친구 어때? 결국 쫑났대? 잘 됐대? 망했대? 흥했대? 이런 세상적인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야, 당신은 어떤가? 이렇게 말씀에 받은 은혜를 교제를 나누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오늘 적용했던, 내가 생활 가운데 살았던 그것을 성도들끼리 나눴어요. 언제? 저녁에. 주일에. 연속극 얘기예요. 주말 연속극, 일일 연속극 얘기한 게 아니고, 넷플릭스 얘기한 거 아니고. 왜? 그 사람들은 그걸 늘 그래왔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을 매일매일 했어요. 물론 지금 같은 이런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바게트 빵 큰 거 있죠. 요즘에 이렇게 찢어 먹는 거, 그냥 아무 맛도 없는 거, 소금빵이라고 하던가. 예, 그 빵 큰 걸 갖다 놓고 자기가 떼어 말 만큼 떼어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처럼 이게 네모 반드되게 잘라서 한 게 아니고 각자의, 예, 뜯어다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포도주와 함께 먹으면서 이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바로 살이다. 그냥 단순한 떡이 아니었어요. 빵이죠. 바게트죠. 우리나라 말은 떡이지만 빵이에요. 빵. 빵인데 이 빵을 갖다가 그렇게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서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로지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항상 기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오로지라는 말은 기도 생활을 말하죠.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 도착해서 기도하고 마칠 때 축도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대중기에, 예? 회중기도 하면서 대표기도 이게 함께하며 누가 한 사람이 할 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을 내어서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에서 하던 일들이 뭐였었냐면, 초대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였습니다. 바로 예배 실천이죠.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로 나눠줬어요. 자, 이것을 잘못 사용한 게 공산주의인데요. 이렇게 네 것 내 것 없이 다 썼다는 말은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건 네 것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없는 자를 위해서 내놓은 걸 말합니다. 이것과 이건 내 것이 없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네. 없는데 뭘 내놔요? 있는 자가 내놓고 그걸 팔아서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됐다는 것입니다. 나눠줬다는 거죠.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응? 그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따라서 있는 자들이 나는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에는요,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소위 여러분들, 아니가 질적, 양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이 성장과 부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배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모임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만남과 예배입니다. 만났으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잡담을 나누는 게 아니었고 예배를 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또 성찬을 교제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 찢기신 이 살과 피, 포도즙을 마시면서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이걸 또 뭐라고 합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요즘에는 식탁 교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을 왜 먹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 식탁 교제라고 했어요. 뭐 좋은 말하고 서로 또 힘든 거 있으면 얘기도 하고 또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거죠.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배고파서 먹죠. 근데 쌀이 없어서 여기 와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음식이 없어서 굶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눔이죠.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가 신앙적인 얘기과 서로의 좋은 거, 서로의 애로사항, 힘든 거 있으면 서로 교제하고 거기서 모든 거 나누는 시간입니다. 식탁 교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바로 이루어졌던 바로 성장 기초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날마다 모이고요. 또 성찬으로 교제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찬양하다는 찬미하다 나오는데 이건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송가도 66장까지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고 나머지는 복음성가라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노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날마다 모이고 성찬으로 교제하고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더니 그렇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칭송이 칭찬이죠. 온 백성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 당시에 교회를 야,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다르구나. 야, 저들은 어쩌면 저렇게 참말로 착하고 선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지 서로 자기 것을 내놓고 저렇게 없는 자를 도우고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사는구나 하고 그들을 칭송했어요. 이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하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더라 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날마다 불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을 통해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교회 성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의식입니다. 기독교는 예배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생활 나가야 하는데 이 예배의식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자, 예배 대상, 또 하나 뭐냐? 예배 시간입니다. 자, 예배자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예배자가 뭐예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 우리 구별됐어요. 세상과. 대상이 누굽니까? 예배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대상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누구 사람에게 합니까? 단지 저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이 찬송과 기도 그 외에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날을 새고 밤을 새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두고라는 사람은 설교를 듣다 말고 창문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또 바울을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를 살리지만 그리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다가 떨어져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물론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나 예배가 정해져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 예배 대상, 그리고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뭘까요? 주님의 날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여러분이 들었던 걸 상기해 보십시오. 주일은요, 7일 모두 하나님의 날, 즉 365일 모두 하나님 날인데 7일 동안도 하나님의 날이고 그 7일 하나님의 날이 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6일도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한 주간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요즘은 금요일 토요일에 마무리를 하고 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사정상 주일 예배를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주일날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라고. 주님의 날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전 도착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 전에 도착을 하는 거지. 아, 저한테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헌금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차림과 또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위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초등학교는 늘 매일 저녁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습관화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고정화도 잘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현대화되다 보니까 들쑥날쑥 여러 가지 이 교회 모습 속에서 자칫 우리 편의주의에 그런 예배 시간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를 통해서 예배를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준비된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만히 세상적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고 준비가 하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어서 빨리 끝나라. 그 생각이 더 있겠어요. 빨리 끝나고 있다 뭐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다면 어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까? 자, 교회의 역할은 바로 구제와 섬기와 봉사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예배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했으면 나가서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라는 게 복음이고, 복음을 딱 두 자로 줄이면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쓰겠어요? 그 말은 내 신앙생활하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교회 문패도 안 붙입니다. 어디 가면 자기 예배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소리 많이 합니다. 뭐 회식 자리든 어디든 요즘 대다수가 근데요. 이건 보통 통탄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표를 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에서 핍박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고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왜냐? 칭찬받는다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저들에게 다 비춰졌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여러 곳에서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씩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없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장 가난한 자에게 한 일들은 예수님께 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부유하게 사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라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자,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자 그렇습니다. 사랑이죠.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들과 교인은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고 예배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 상태는 우리가 다 아는 바, 이미 알려진 바, 가나안 성도, 다니다가 만성도, MZ세대, 20, 30세대, 이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과 포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 성도들의 행동,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회 불신,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다. 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것들에 대한 비난을 받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참으로요, 우리 위축되어 있어요. 무시당하고요, 개무시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신 데는 지금이나 그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 성도들의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입니다. 비난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가서 진짜 전하지 못해도 내 생활의 예배에서 신실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내 생활들이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로 칭찬받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와요. 전하지도 않지, 본도 안 되지, 똑같지, 어떤 때는 더하지. 교회 다닌다면 그래? 두 말 안 씁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뭐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한 몸을 이뤘어요. 즉 주님의 몸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서로 나누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떡을 떼면서 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배 중심 생활과 함께 예배의 실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수는 적지만 그렇습니다. 적지 않습니까? 힘이 적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소망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바라보고 계십니다. 뭘 보고 계실까요?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교회가 작아도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면 부흥도 하고 성장도 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는 비록 적은 수이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